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쪽 유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을 때였어요. 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멸망을 당하기 전이에요. 멸망을 당하기 전이지만 이미 바벨론의 강한 영향력이 이 유다 땅에 있기 때문에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왕권이나 모든 정치적인 그런 힘들이 약화돼 가지고 이 바벨론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였어요.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자, 그 멸망을 당하는 때가 이제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29장이 언제냐면 그거보다 한 11년 앞인 597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글이 있고 이제 한 11년 뒤에 진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때에 지금 이 편지의 배경이에요.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왕족과 귀족과 여기 있는 것처럼 기능공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포로로 이미 잡혀갔어요. 먼저.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때가 이제 기록이 남아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1차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왕족과 또 귀족과 또 기능공과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누구의 그때 여고니아 왕과 왕후 또 궁중의 내시들 신하들이죠. 유다 예루살렘의 고관들, 신하들, 또 기능공들, 토공들, 예루살렘에서 떠난 그 사람들, 그리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냐면 사반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과 또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줘서 보낸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편지를 써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라. 지금 그 얘기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바벨론이 힘이 좋아가지고 강대국이 돼서 약속인 이 유다를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작은 유다 땅을 멸망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강대국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함께 나눴죠. 자, 이제 5절이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집을 지어라. 포로들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이방 땅에 지금 가서 있는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집을 지어라. 집을 지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금방 돌아갈 때 무슨 집을 져요. 그냥 더부살이 하다가 빨리 가야지. 그런데 집을 져라 이 말이에요. 집을 져라. 집만 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뭐 하라는 건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 정착을 해라.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들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만 옮긴 거지, 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장소만 옮긴 거지, 삶의 터전이 옮겨서 그렇지, 지금 그 땅에서도 이 유다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칠 때, 총각일 때 이제 누군가와 결혼을 했어요. 지금 그에게 결혼을 하라고. 그런데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서 또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세대, 아들의 세대에서 거기서 지금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 딸들은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비록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지만 너희들이 종족을 번성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자, 거기서 지금 이방 땅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디모데 전서 2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임금과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여기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이방 땅이 바벨론이에요. 아직 할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가 누구의 평안이냐? 그들이 평안해야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하단 말이에요. 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 돼야 우리 백성들과 국민들이 잘 살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당리당략에 내가 좋아하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선지자들, 점쟁이들, 이런 무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빨리 고국에 돌아와야지, 거기에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돌아와야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더 합리적이고 그 말이 더 애국적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땅이 있고 고국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백성들의 굉장히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결혼하고 또 지금 이 사람들한테 평안을 빌어줘, 우리 원수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하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현혹시키고 또 충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또 그게 사람들 귀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를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자신의 소견,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얘기해요. 예레미야도 여호와 이름으로 해. 그러면 듣는 백성들, 듣는 사람들이 진짜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져,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기로 가라,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판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하고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알지만 일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인지. 그래서 나무는 뭐를 보면서 안다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죠. 열매. 진짜 참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말은 삶이에요. 지금 현재가 걸어온 길, 인생의 오늘이 모아져서 오늘이 된 거예요. 갑자기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런 시간이 결국 나의 10년, 20년 나의 모습이 또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가, 아니면 혼자 날뛴 삶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인가, 그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너희들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조바심 내지 마. 언제 갈까 염려하지 마. 그냥 그 순간을 충실하게, 그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바벨론에 있는 이 백성들과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비교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을 시킨 이후에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반하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끌려가는 이 동포들,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먼 나라 포로 생활한 게 뭐냐면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안하게 살면서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터전이 되어라. 비록 남의 땅이고 이방 땅이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모세처럼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자, 그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우리는 결과에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성과와 결과와 어떤 그런 업적들을 많이 중시하는 그런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을 중시하신단 말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과정이 결과가 되는 거지, 과정은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급할 수 있어요. 빨리 업적과 성과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템포,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지 우리가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앞서가지도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비록 나라가 망했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어, 집안이 다 풍지박살이 돼서 삶의 터전이 황폐화됐어, 물건들이 다 빼앗겼어, 때로는 전사해서 죽었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혹한 현실이지만 그들의 죄값이고 그것은 정말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평안과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없어. 저기 지옥으로 가야지. 그러나 그런 환난, 그런 재앙,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라가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바벨론 이 낯선 문화 땅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 또 서울 우리가 여기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미래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지 몰라, 건강은 있는지 몰라, 친구들은 많은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미래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게 부족해도, 몸이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돈이 많고 적음, 권력이 있고 없음, 내가 건강하냐 아냐, 이거는 이 세상에서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저 이렇게 많이 건강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다가 왔냐? 그걸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뭘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내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 하루하루가 이게 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번 주일날도 부흥은 기도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또 기도의 주제에 대한 새벽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기도를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뭐 체하거나 무슨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시라는 것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무시로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 마음 중심이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마음 또 원하는 그런 마음 소망을 주님께 알아드리고 또 누구 아픈 사람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 어떤 장애우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바로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 걱정해. 우리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의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하면 걱정이 떠나야지.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힘과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확신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어. 그래야지 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지.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선배님인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걱정해. 기도하고 돌아서면 남 욕해. 그러면 그 새신자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또 처음 믿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른 본문에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그런 기대감도 없고 또 어떤 그 준비도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더 내 마음을 정돈하고 또 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도 아래지만 그것으로 끝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많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응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돼야지, 내 뜻대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각, 우리 어떤 그런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좀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사인이 오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아멘 하고 따라가야지. 하나님 왜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저거를 자꾸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뜻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그 길을 기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의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숙련과 훈련과 넘어짐을 통해서 다져지고 연단하고 훈련받아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등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에 주목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70년이 돼서 돌아오게 하실지, 30년이 돼서 미리 돌아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살면 7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렵지만 우리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느새 주님이 우리를 좋은 것에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언약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순간마다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지하게 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이 길을 순종하며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새로운 삶을 누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관점에서 주님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길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이 순간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그것이 십자가의 일이고 가시밭의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주님께서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질병, 고난, 고통, 시험들 또 마귀의 괴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 위로 위정자들과 또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세계 만방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온 열방이 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들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실옵소서. 또 이렇게 기부스를 풀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하나님 은혜가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누워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픈 무릎들, 연골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재생이 안 돼도 성령으로 재생되게 하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올라온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어지럼증 이명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평안을 찾게 하시고 또 혈압 관계 또 당뇨 관계 모든 것들이 주님 정상적인 수치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오래도록 하나님 변비로 고생하는 하나님 귀한 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